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절대 닿지 않는 기분이 드나요?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돈은 여전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것은 피로, 두려움, 그리고 조용한 질문 하나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빚과 수치심에 짓눌린 이들을 위해 쓰인 잊혀진 외침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시편 한 편, 그러나 재정적 자유의 암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절망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구원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궁핍에도 냄새가 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연체된 고지서의 냄새, 텅 빈 찬장의 냄새, 하루가 끝날 무렵 흐르는 조용한 눈물의 냄새. 괜찮아? 라는 질문에 그저 예의상 웃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의 냄새. 빚은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짐입니다. 당신의 발을 묶고 잠을 빼앗고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시도하고 꿈꾸고 계획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아픔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늘은 당신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당신처럼 모욕당하고 억눌리고 약탈당했던 사람이 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의 간구는 세대를 지나 오늘 이 순간 당신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믿음 끈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때 하늘의 도움을 작동시키는 영적인 암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댓글에 영적인 선포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행동이며 하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이제 심호흡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응답이 바로 이 다음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오래된 책,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지키기 힘든 계명들로 가득한 책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검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것은 지도입니다. 그 안에는 운명을 바꾸고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영적인 암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특별한 힘을 지닌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시편은 잉크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줄마다 눈물, 믿음, 고통, 간절함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동을 방출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응답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공식도 아닙니다.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입니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열립니다. 당신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재정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고 나폴런 힐 번영 이북에 접속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에 선언된 풍요로움에 대한 부름입니다. 기적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은 올바른 자리, 즉 영의 자리에서 던져진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것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빚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뿌리는 더 깊습니다. 두려움, 궁핍, 믿음, 오래된 상처들, 과거에 던져진 말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 하나님의 공급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정확히 겨냥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설교에서 인용되지 않는 숨겨진 보물 같은 시편, 준비된 자에게만 다가오는 희귀한 암호. 그것을 깨달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적 움직임을 막고 있던 조용한 사슬들을 부수는 영적인 망치처럼 작동합니다. 그 시편은 약탈당하고 거절당하고 적이 비웃는 가운데 살아남으려 애쓰는 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외침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간절한 부르짖음. 시편 44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코드를 스캔하고 나폴론 힐 번영 이북에 접속하세요. 이 책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호의에 맞추는 영적 정신적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먼저 번영해야 계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승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혼란으로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듯한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점이 이 시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위기를 숨기지 않고 무너진 이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이의 진심까지.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 이 시편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이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았고, 계산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예산표도 짜보았지만 여전히 가라앉는 이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계점에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것이 열쇠입니다. 기적은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편은 그런 항복, 깨어짐, 조건 없는 간구의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있고 소진되었지만 여전히 믿을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믿음의 행동으로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를 빚에서 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입장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궁핍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급의 상속자로서. 시편 44편 마지막 구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상처 입고 버림받은 기분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에 대한 완전한 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충성, 의, 행위에 근거해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고통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붙잡고 외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외치고 있다면, 힘이 다한 지점에 와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이 구절을 하루 3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선포로서. 그리고 그 흐름을 더 강하게 깨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코드를 스캔해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북에 접속하세요. 이 책은 당신의 마음을 나는 이기도록 태어났다는 진리로 정렬시켜 줄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하늘이 당신의 삶 위에 호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신이 눈으로 보는 빚은 단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전쟁은 통장 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망, 믿음, 정체성을 노리는 싸움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돈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궁핍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길 바라죠. 나는 원래 부족하게 태어났어. 이 상황에서 절대 못 벗어나. 하지만 오늘 그 거짓말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44편은 이 진리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은 영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당신의 권리인 평안, 번영, 안정감을 빼앗으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불의를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소서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의로우신 재판장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지만 가로막혀 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해방을 작동시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영적 입장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의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부 큰 풍요를 여는 영적 실용적 원칙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번영은 운이 아니라 마음,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의 정렬입니다. 당신은 돌파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재정적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해. 잘못된 선택을 했어. 쓸데없이 돈을 썼고 빚을 졌고 실수했어. 이 죄책감은 조용한 자기 파괴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기도하긴 하지만 받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시편 44편은 회복이 당신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선포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걸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죄책감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진심과 믿음으로 당신이 자리를 잡을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먼저 내면에서, 그리고 외면에서.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스캔하고 나폴론 힐, 번영, 이북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풍요를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풍요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풍요입니다. 재정의 기적은 내면의 치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궁핍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작고 자격 없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기는 한, 당신은 그런 현실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당신이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이느냐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빚의 사고방식에 묶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권위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44편은 강력한 본보기를 줍니다. 거절당하고 약탈당하면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속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라 부르며 여전히 구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재설정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핍의 라벨을 거부한다. 나는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봉인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북은 새로운 사고, 믿음, 행동 방식을 열어줄 것입니다. 돈이 오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절박함의 행동이 아니라 권위의 행동이 되는 때가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원하는 사람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선언된 것을 지상에서 반향시키는 자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는 자세입니다. 시편 44편은 정확히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통에서 시작해 고백을 거쳐 영적 입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시편 기자는 초자연의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 땅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하루 3번 이 시편을 믿음으로 반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영을 다듬고 당신 주위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 안에서 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현실의 현시로서 공급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은 지혜와 성숙함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북은 이론, 그 이상입니다. 빚에서 이미 벗어난 자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직 불가능해 보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포로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구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처럼 얼마나 행동하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은 그 전환을 가르쳐줍니다. 피해자에서 예언자로, 절망에서 방향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없어, 못해,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공급이 오고 있다, 구원이 이미 선언되었다, 빚이 무너지고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분위기는 당신의 음성에 반응할 것입니다. 영적 지속성은 기적을 봉인하는 열쇠입니다. 이 시편을 하루 3번 반복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궁핍을 먹고 살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 모두에게 매일 선포하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내 편에 서서 일어나셨다.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느낄 때까지 시작하세요. 볼 때까지 계속하세요. 살 때까지 인내하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 리듬 속에 머물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북은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흔들 때에도 마음을 정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번영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44편을 선포하며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당신 안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 그것은 하늘이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모든 모든 문장은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영적 열쇠로 당신이 인도된 것은 빚과 수치심, 죄책감과 생존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4편이 당신을 찾은 이유는 이제 당신이 그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약속을 작동시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미 구속받은 자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청구서를 다른 자세로 바라보고 다른 어조로 말하고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바꾸지만 훈련은 현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시 오려 할 때,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될 때 당신은 이미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소서. 이 말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믿게 될 때까지, 당신의 영이 견고해질 때까지, 그리고 문들이 열릴 때까지 이 변화를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단했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고 나폴레온 힐, 번영 이북에 접속하세요. 이 계시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마세요. 실천 가능한 지혜로 당신의 믿음을 먹이세요. 풍요를 향해 걸어가세요.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자리를 잡을 차례입니다. 이제는 산만함에서 벗어나고 잠시 주변의 혼돈을 잊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환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이 회복되길 원하는 장면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세요. 갚아진 빚, 가슴속 평안, 재정적 안정, 회복된 존엄성, 그것을 보세요. 느끼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제
소리 내어 저와 함께 따라하세요. 나의 주 하나님, 자비와 정의의 아버지시여, 나는 지금 빚과 압박, 그리고 넌 절대 못 해낼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들로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이미 내 힘으로 해보았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44편처럼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약탈당했고 모욕당했고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기도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소서.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재정에 손을 얹으소서. 나의 모든 공급원에 손을 얹으소서. 나의 영혼에 손을 얹으소서. 나는 지금 선포합니다. 빚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궁핍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기도를 문들이 열릴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속받고 있는 자처럼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동입니다. 하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인장으로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빚에서 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댓글은 선언입니다. 언약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 마음의 평안, 명확함 또는 소망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 영상에서는 성경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온 가장 깊은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 풍요의 순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공급과 평안, 새로운 시작으로 놀라움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